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백성이 자유함으로도 기뻐하는 도로.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자유함으로도 기뻐한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으로 기뻐한도다.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눈들아 머리 들어라.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먼저 눈들아 머리 들어라.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들어라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더 찬양 위대하신 왕 함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더 찬양 위대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이 시간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보여도 어둠 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린데 한 번 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 어디로 가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고해도 어딘 곳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묻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이길 당신 바라보는 내 눈이 나가게 아버지 당신이 오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오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은 실천편입니다. 실천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사실 아는데 실천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못할 때가 있지요. 오늘 14장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볼 때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자기가 살던 곳이 있지만 이제 흩어졌기 때문에 로마 교회, 로마 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 부근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강한 자로 보시면 되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바뀐 것 같죠? 바뀐 것 같아 보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보면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음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날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음식의 문제와 날에 대한 문제. 자,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왜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의 방식이 있고 이방인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이 같지가 않다 보니까 문화도 때로는 언어도 그리고 유대인은 유일신을 섬기지만 이방인들도 저 나름대로의 신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다 회심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죠. 교회 나온 거예요. 근데 함께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부분들은 참 고맙고 좋지만 그러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마찰이 있는 겁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교회는 그것이 비난받아야 될 일은 아니지만 한인 교회, 특별히 미국 교회에서 이제 한인 교회, 미국 교회이지만 한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보신탕을 좋아하시고 보신탕을 드셨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장로님들 또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났고 심지어 그 목사님을 보신탕을 드셨다는 이유로 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안 먹습니다. 저는 안 먹습니다. 꼭 목사님들 드시러 갈 때 저는 그 옆에서 왕따처럼 닭도리탕을 먹습니다. 그것도 저는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꼭 그 자리에는 있습니다. 실컷 닭도리탕을 먹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마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문제는 뭐냐면 당시 로마 시대 안에는 그 시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에 팔리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가격이 싸요. 이방인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즐기고 먹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고 두 번째 돼지고기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요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쓸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은 있어야 되지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있어야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거기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받되입니다. 여러분 이 받되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영접하다, 수용하다, 포용하다. 이것은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3절을 보시면 됩니다. 3절 하반절에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1절의 받되와 3절의 받으셨음이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셨다는 겁니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부하고 비판한다면 우리는 월권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죠. 자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방인들은 특별히 할례 율법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모든 게 다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세요. 2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무엇만 먹느니라? 채소만. 그러니까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채소만 먹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자, 3절에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어떻게?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업심 여기지 말고. 업심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업심 여긴다는 것은 무시하고 무한주고 멸시하고 결국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정죄의 자리까지 간다는 것, 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말합니다.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자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아니라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많이 하죠. 비판. 여러분 비판이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디아크리시스, 이 말은 비난이라는 겁니다. 비난한다, 디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판이라는 말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둘. 여러분 둘이라는 겁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디아볼로스라 말하죠. 둘. 여러분 그래서 이 비판이라는 말은 나뉜다, 분리한다, 갈라진다, 싸운다, 분리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가지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우리는 받기보다 어떻게 하죠? 들이받죠. 아 주님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들이받는 습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양이 아니라 뭐죠? 염소처럼 들이받아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쉽지 않죠? 음식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또 먹지 않는 자를 아는 먹는 자를 업신 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사람 중에 그럼 누가 맞는 사람입니까? 누가 맞는 사람입니까? 맞는 사람이 없어요.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비판했기 때문에 업신여겼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본질, 우리의 관계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능력이 주께 있음이라.
이때 필요한 것은 결국 포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용납하고 연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난 틀린 말 안 해. 그런 분들이 있죠. 난 절대 틀린 말 안 해. 근데 여러분 말은 틀리지 않을지언정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상처 받나요? 안 받나요? 받죠. 제가 옳음을 친절하게라는 말을 저번에 한번 예전에 썼던 적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저한테 쓰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옳음을 친절하게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요. 저도 목사인데요. 받아들일 수 없더라고요.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본질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시비거리를 찾고 문제화를 자꾸 시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시비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래도 여러분 상처 안 받는 말은요 길게 하면 됩니다. 길게 하면 돼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근데요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짧은 말은요 여러분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에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라는 뜻은요 이게 뭐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요 처음에는 그 원어를 보니까 길게 쓰는 거 이게 뭐야.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탄이 있는 거. 이게 뭐야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근데 그 똑같은 말이 이제 맨날 먹으니까 짜증이 된 거예요. 불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짧아진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바뀌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도요 길게 하면 여러분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누구한테도 말할 때도 여러분 길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도요 길게 하는 말은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수용이 돼요. 그죠? 근데 말이 막 짧아요. 말이 없어요. 반응도 없고 짧아요. 그러면 이게 화가 난 건지 안 난 건지. 여러분 왜 가정에서 주는 음식이 맛있습니까? 아내가 요리를 잘해서요? 아닙니다. 거기에 뭐를 넣어서요? 사랑을 넣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사랑을 넣기 때문에 맛있는 거지 최고의 요리사가 한 것보다 맛있는 것은 사랑이 넣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14장에 보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결국 구분을 짓길 원하는 거고 단정 짓기를 원하는 거. 근데 그건 결국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4절에 보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거기 밑줄 쳐 보세요. 자기 누구에게?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과정. 여러분 우리는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과정일 뿐이지 거기에 대해 비판해서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지난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후에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네, 따지지 말고. 두 번째, 삐지지 말고. 세 번째, 빠지지 말고. 줄임말로 빠삐따. 예,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남의 하인,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 행세하고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월권을 행하는 겁니다. 결국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이죠?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자리를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나님이 자리하시도록 하면 그것이 여러분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유대인들은 월삭, 유월절 여러 절기와 날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와서 그들은 섬기다 보니까 이방인들하고는 계속 마찰이 있는 거예요. 충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죠. 피아노 하나 옮기는데도 교회 뭐 당회를 열고 뭐를 열고 또 교회에서 음식을 먹는데도 또 뭐를 할 것이냐, 뭐를 먹을 것이냐, 또 뭐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나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함께 예배하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전도하러 나이트클럽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트클럽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서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또 어떤 그분은 또 그러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모인 곳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하죠. 근데 그분은 그것을 전도의 이유로 가는 거예요. 전도의 이유로. 만약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면, 의인이 없어 멸망 나간다면 나라도 거기서 기도하고 믿음의 의인으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 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상처받는 분들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많습니다. 교회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천상의 교회는 완벽하지만 지상의 교회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치가 있다 보니까 목사에게 실망, 교회의 실망, 누구의 실망, 우리 허점 많습니다. 약점 많습니다. 그러나 서로 보완하고 함께하고 무한 주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무엇을 하든 본질이 아니라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본질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본질은 타협할 수 없어요. 이 본질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가 그의 말을 수용한다는, 그가 잘못된 것이어도 그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수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여기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비판, 업신. 자, 근데 여기에서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거기 밑줄 쳐보세요. 내 형제를, 어찌하여 내 형제를,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고 누구로 말하는 거죠? 형제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말하고 싶을 때 있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를 붙여주신 것은요,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겁니다. 가르치라고 붙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여러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어떤 분은 계속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뭐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근데 결국 실족되면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품어주고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형제를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들을 보면 아이들은 처음에 옹알이를 하죠. 그리고 뭐 순서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어떤 걸 할까요? 뒤집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성민이가 뒤집기를 하는 걸 보고 아직도 뭐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뒤집기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안 도와주죠? 우리 재현이가 막 뒤집으려고 할 때 우리 표승모 성도님이 휙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세요. 다만 부모는 뭐 하죠? 응원하는 거예요. 재현아, 은유야, 성민아, 막 격려, 박수 치면서 확, 찬양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확, 은찬아, 조금만 더. 그때 아이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치킨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성급하죠? 따지고 가르치고, 너 왜 늦냐?
왜 저 아이보다 왜 뒤집기가 늦냐? 막 그런 부모가 결코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음식과 이 날로 인해서 사람들이 심각하게 싸우는 거예요. 떠나고 하나가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동기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말하기보다 여기서는요. 로마서 14장은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6절에 세 가지 단어가 나오고 또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거기 한번 밑줄 쳐 보세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주를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동기와 목적은 주를 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거기도 밑줄 쳐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비난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감사하고 그것을 주를 위해 하는 사람,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먹고 그 날을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분열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 7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거기도 밑줄 쳐보실까요? 자기를 위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죽는 자도 없도다. 결국 이 음식과 나를 통해서 자기를 위해 먹고 자기를 위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6절과 8절은 그 7절은 자기를 위하여지만 앞과 뒤 6절과 8절에는 뭐가 나오죠? 따라합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 8절에도 밑줄 쳐보세요. 두 번 나오죠?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의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투고 뭐 짧게 말하고 섭섭하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서운할 때가 있죠. 내 기준에 따라, 내 행동에 따라, 내 말하는 것 따라서 하지 않을 때 서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포용하고 배척하기보다 배려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기준은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아멘 나올 때까지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구절을 보실까요? 이를 위하여, 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습니다. 부담 갖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무엇이 되셨다?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결국 바울은 이것을 말합니다. 10절부터 12절은 자, 마지막에 보면 동일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11절은 하나님께, 12절은 하나님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남을 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누구 문제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 저 문제 저 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일을 짓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건 띠를 띠시고요.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 11절. 자, 우리 앞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10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러므로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나니? 드러나나니. 나중에 한번 여러분 밑줄 쳐보세요. 드러나나니. 자, 두 가지를 말합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이건 본질이죠. 의를 행하는 것과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 말하죠?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누구의 자녀일까요? 누구의 자녀죠?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남편들에게 마음에 안 들어도 마귀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역사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알았죠? 자녀에게도 저 마귀놈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싫어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녹음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보세요.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이 본질을 믿음으로 사는 본질은 반드시 해야 되고, 두 번째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뻔하지요. 어디에요? 마귀에게 속한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의로운 행세 참 많이 하죠. 자, 11절 보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뭐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도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자, 밑에 보실까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면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무엇이 아니요? 준행자.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 되는 거죠?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고. 여러분 심판자, 비난자, 재판자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재판관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라는 거예요. 준행자. 순종하며 함께 달려가는 자는 우리지,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무엇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도 비판하고 교회도 비판하고 우리 뭐 직장도 비판하고 우리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 자,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내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까 우리 그 받되라는 말이 영접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받아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또 가족에게도 귀하게 사랑으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종종 설교 때 보면 사모가 그래요. 제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희생양은 성민이, 희생양은 사모. 그래서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무안을 주거나 무시하고 그런 것은 결국 죄로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우리 14장 10절.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말고 10절에 보세요. 내 형제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형제로 기억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형제로 인식하고 기억하면 그가 뭐를 했건, 뭐 문신을 했건, 코걸이 귀걸이 했건, 머리 염색했건, 뭐 어떻게 했건, 그것은 사소한 것이라면, 비본질이라면 수용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몇 번 설교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머리가 노란 친구가 왔는데,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화 시킨 거예요. 목사님 쫓아내야 된다고. 우리 청년들 물들어요. 저 노란 머리, 저 청년이 우리 교회 오는 순간 물든다고. 근데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목양실로 불렀어요. 그래서 장로님 의견도 중요하니까 가르치려고. 근데요, 목사님이 기도 중에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이 어디냐고 물어봤대요. 커커 미용실이래요. 아, 그래? 너무 멋있다.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너처럼 나도 똑같이 할 텐데. 그 청년이요, 거기에 감동이 된 거예요. 은혜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빨주, 노초, 파남보 다 왔어요. 7명이 다 구원을 받았대요. 만약에 그 청년이 교회를 떠났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받아주는 곳이지, 교회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가 받아줍니까? 그렇죠? 복장이 뭐 불량스러워도 일단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먼저 앉아봐. 나 틀린 말 안 하는데, 그래서 짧게 하면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많죠.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저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안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설교 좀 짧게 해주시고 뭐 좀 이렇게 해주시고 있죠. 여러분,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내키지 않을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따따붙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고 나아가는 거죠.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하반절에 밑줄 안 치셨죠?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디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각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내가 있는 건데,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데 누구 문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모든 혀가, 거기 밑줄 쳐보세요.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모든 혀가 다 하나님께 자백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혀는 녹음이 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핸드폰에도 녹음 기능이 있지만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 가정에서 어디에서나 다 녹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나 비판이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먹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할 때도 날을 보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그래요. 어디를 자도요, 어떤 분들은 머리는 이렇게 둬야 돼, 머리는 이렇게 둬야 돼. 여러분, 머리를 어디다 두면 어떻고 어디다 두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들어줘야 됩니까? 들어주지 않아야 됩니까? 믿음이 있다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틀리고 또 생각도 다르고, 기준이 나한테 맞춰지면 나를 따라서 하지 않으면 서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기준은 뭐죠? 주를 위하여예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그러면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우리 12절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 하나님께 짓고에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하나님께 짓고. 이것은 한자 그대로죠. 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12절 보세요. 자, 거기에도 밑줄 쳐보실까요? 자기 일을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이 하나님께 짓고가 된다는 거. 자기 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죠. 한번 따라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고 때로는 예민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소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그냥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계속 걸린다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왜냐하면 19절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두 가지 일을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19절 시작. 그리고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어떤 일이죠? 화평의 일. 그리고 두 번째,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거죠. 자, 20절 보세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엇하지 말라?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중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서로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실족되고 분열되고 분리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되지 않고 마귀만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 가지 말씀만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33절 10장 30절에서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33절 보실까요? 마지막은 뭐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그 앞에는 이유가 많고 사건이 많고 문제가 있고 거치는 거 있고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있죠. 근데 결국은 뭐죠?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밑으로 내려가 보실까요? 30절인가요? 30절.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죠?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그럼 목사님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13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꾸 마친다고 하는데 안 맞춰지죠? 목사는 그래요. 마친다고 하는데 꼭 안 맞춰져요. 여기 시험 들지 않게 바라겠습니다. 요거하고 마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여기 두 가지 말하지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무엇을 부딪힐 것, 또 하나 거칠 것,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화되는 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화 시키기보다 하나됨을 지키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아 다니지 마시고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하나 되고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말을 길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실까요?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말을 험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그래도 짧게 이야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비난할 때 많습니다. 무시할 때 많습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있을 것이고 우리의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이제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때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받되 너희가 받되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라 내 형제를, 내 영제를,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자신을 너무나 괴롭게 하고 뒤쫓아올 때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총리가 되고 나서도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두고 보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일을 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문제화시키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보완주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 기다려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다려주기를 원합니다. 내 시선이 내가 기준이 아니야.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본질은 타협할 수 없지만 그러나 비본질은 사소한 것에 그 사랑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수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주님,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소서. 비판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내 형제를 어찌하여 내 형제를 이 시간 우리 1분 동안만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가족 중에라도 또한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또 우리가 때론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는 우리 짧은 시간이 한번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받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되살아가시는 세상을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